6월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 달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는 달로 우리가 6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 또 이 성령의 인내의 열매가 왜 소중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랑장의 출발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의 15가지의 요소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야기는 사랑의 출발은 인내 오래 참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마무리도 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는 인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지 에틀리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바로 오래전에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중앙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총을 그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혹 그 정글 속에서 무서운 맹수들을 만났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총이었습니다. 그 총에는 10발의 탄알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이제 10발을 쏠 수 있는 그러한 총이었습니다. 조지 에틀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 중앙아프리카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로 그 지역 정글을 탐사하다가 그만 바로 호전적인 그러한 그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지 에틀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지 에틀리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을 쏘는 순간 그들에 대한 선교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창에 마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죽은 후 추장은 그의 손에 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에는 얼마든지 자기의 원주민들을 바로 부하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총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총을 쏘지 않은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그러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추장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지 에틀리가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바로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을 모셔오고 그 원주민 모두가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있는 총을 쓰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함을 통해서 그 많은 그러한 원주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화로 나온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오래 참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 인내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내하는 이유, 오래 참는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3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그런 반면에 많은 또 문제, 그 은사로 인한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내분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내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가지의 그러한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방법론을 1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15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은 15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문학 국어를 배운 지가 오래돼서 이 동사가 뭔지를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동사예요. 동사는 행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과 입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랑의 요소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그러한 요소입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15가지의 사랑의 동사 가운데 3가지가 뭐예요? 인내에 대한 거예요. 바로 15가지의 사랑의 그러한 방법 가운데 3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전에 한솔엠닷컴 018이라고 하는 회사가 광고를 했어요. TV 광고를. 그 광고에 보면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냈어요. 거기에 어떤 그러한 남자가 바로 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자기의 바로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바로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게 돌아올 수 없어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답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요? 내가 내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 또 젊은이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쳐보면은 아마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도 2번씩이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봤어요.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래 참았잖아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시집살이를 그렇게 다 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작은 집이 3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우리 큰 집이 내과 건너편에 있었어요. 우리 고모가 바로 밑에 집에 있었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모가 밑에 집, 바로 작은 집이 옆집, 큰 집이 내과 건너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욱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래 참고 참으면서 바로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이 조금만 화면이 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막 두들겨요. 그냥 막. 왜 안 넘어가? 하고 그냥 막 두들기잖아.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몇 초만 지나면 빵빵거리잖아요. 그냥 빨리 가라고. 왜 뭐하냐고 정신 못 차리냐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차가 자기를 추월해 가면은 이것 봐. 내 차를 추월했어? 가만 안 둬. 그리고 또 가서 보복운전을 하잖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 모습이에요. 현대인들.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들은 바로 이렇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볼로파, 너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너는 바울파야? 하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잖아요. 소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바로 돌을 들어서 던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남아있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면은 이방인들이 그래 기껏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 하고 비웃을 거 아니냐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오래 참는 겁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께 도전한 자들, 바로 십자가상에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자냐? 그렇다고 하면 네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니 그 몇 메다도 못 내려오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어떻게 바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옷을 벗기고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바로 12덩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바로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도 오래도록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아침에 한자어를 배웠어요. 한자어. 이 한자가 뭔지 아셔요? 참을 인자, 인자. 참을 인자인데 참을 인자 밑에 보면은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 심에 칼도 자요 위에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은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를 보면은 한자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면은 한자가 너무 정확해요.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그러한 고통을 참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 인내. 참을인 3번만 하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을인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3번이 아니에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그러한 고통을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막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 명절에 가면은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우리를 앉혀놓고 조롱하잖아요. 야, 어느 목사가 그 교회에서 그랬더라. 어느 그 예수 믿는 권사가 그랬더라. 라고 하면서 막 우리에게 들으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세요. 바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바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오래 참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영혼도 바로 이제 바로 남김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매미가 막 나올 겁니다. 이 매미가 울면은요, 옛날엔 좋았어요. 왜? 매미가 울면은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처럼 여름방학이 짧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름방학이 7월 초만 되면 벌써 여름방학 시작해가지고 8월 말까지 거의 막 6주간 7주간 여름방학 했어요. 옛날에는. 이 매미가 울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미가 울면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미가 울면은 냇가에 가서 마음껏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미가 때로는 시끄럽지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매미가. 그런데 알아야 돼요. 이 매미는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땅속에서 7년 내지 17년 동안 땅속에서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5번의 탈바꿈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매미가 땅 위에 나와가지고 2주 동안 이슬과 나무의 진액만 먹고 울다가 2주 만에 생을 마치는 거예요. 아니 7년에서 17년 동안 땅속에서 5번이나 허물을 벗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바로 2주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어두운 땅속에서 7년에서 17년을 살다가 밖을 나왔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힘차게. 그것도 2주간 동안 부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생이. 그 매미를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 2주를 살기 위해서 2주 동안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땅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그리고 비로소 2주간 동안 바로 노래를 부르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바로 몇 년 동안 바로 매주 그 목요일 오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돌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5장 11절에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고 있고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원망과 바로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분노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지만은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바로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합 중에는 절대 점수를 보지 말라. 시합 중에는 절대 점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로 점수를 보는 순간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합하는 선수는 바로 점수를 안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신의 점수가 어떤지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시합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바로 선수는 바로 중간 점수를 보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바로 이 어려움을 바로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련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바로 어머니의 교육을 그가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에 적어놨어요.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카드놀이를 하는데 바로 첫 번째 들어온 패가 바로 형편이 없는 나쁜 그러한 패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패를 던져버리면서 다시 달라고 형 다시 줘. 나 이거 가지고 못해 하면서 패를 던진 거였어요. 이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그들의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바로 인생은 이 카드놀이와 같다. 인생은 카드놀이와 같다. 너희에게 때로는 나쁜 패가 바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패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패가 온다고 바로 너희의 그러한 인생을 모를 순 없다. 이미 패는 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은 이미 바로 가고 있는데 바로 인생에 그런 위기가 왔다고 그거를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패가 잘못 왔다 할지라도, 나쁜 패가 왔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러한 경기, 다음에 그러한 패를 소망한다. 비록 지금은 패가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음번에 패를 소망하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젠하워에게 그 어머니가 교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기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그 어머니가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바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서전에 바로 어렸을 때 카드놀이에 패를 던졌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교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더 나은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지금이 위기고, 지금이 어려움이고, 지금이 우리에게 힘듦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나은 그러한 미래, 우리가 날마다 위기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즐거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인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직장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음이 곧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